오늘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용어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그 말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그 기준, 범위를 좀 정확히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다. 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가장 많이 확인했던 단어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순간이 있는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 윤서윤채 학교에서 학예회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예회를 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나와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반은 노래 부르고 어떤 반은 춤추고 어떤 반은 우쿨렐레 요로 하고 어떤 반은 오카리나 하는 반도 있었고 어떤 반은 뮤지컬 한 반도 있었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반에서 노래를 하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죠. 다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 가사가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대충.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내가 지켜줄게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막 노래 부르는데 엄마들이 막 다 훌쩍훌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까요? 알긴 알겠지. 알긴 알거든요. 알긴 알겠죠. 근데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이제 커가면서 아는 거죠, 점점. 커가면서 아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좀 찾아보자면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그걸로도 의미가 있다. 왜냐면, 난 하나님의 은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지켜줌을 받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거죠. 하나님, 네가 나의 은혜를 뭘 알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백수 탈출되게 하셨구나.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여기 7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알아보니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갇힌 자 된 바울.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가 로마 감옥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이 편지 쓰고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말년의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라는 것의 관점에서 비추어서 확인해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인지하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은 그 순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집에서 있으면서 그 영상 편집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주일 설교 영상 편집해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근데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옆에서 구경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교회가 될 수 있고 회사도 교회가 될 수 있고 집에서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3명 중에 한 명이 5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자. 5명 중에 한 명이 5명 중에 한 명이 옆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도 교회야? 라고 물어보는 그래가지고 그치 우리 집도 교회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 집도 교회야? 라고 인지하는 순간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 자리가 교회로 구체화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쯤에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기억나실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날까요? 다시 설명하면 되죠, 뭐. 시간이 헬라어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1번 크로노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우리가 쓰는 시간의 용어 요게 크로노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요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하나님의 때 요게 이제 카이로스. 아시겠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2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어떤 시간을 살아갈까요?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크로노스, 그치? 잘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인지하는 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 천지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누가 이런 질문, 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은 언제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간. 시간은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시간은 천지를 창조한 순간 시간은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지를 함과 동시에 시간은 같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시간은 곧 공간이 되고 공간은 곧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의 공간이 있고 카이로스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내가 크로노스를 살아갈 때에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카이로스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행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밖으로 끌고 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쭉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 저 묵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먹고 자고 매일 생활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가 되면서 매일의 일상의 나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서 중에 지극히 아름답다 너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기능이 어떠한 것을 넣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새로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일들을 알게 하시니. 교회라는 그 공간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라는 공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교회는 정말 사실 이상한 곳이거든요. 교회 이상한 곳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속사람을 진짜 꽁꽁 감추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사람을 있는 그대로 막 다 표출하고 발산을 막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상한 회복도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정말 이상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이 같이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영역이 교차점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기도 하지만 세상의 권세도 같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그리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거든요.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기 반장님이요. 인테리어 그 같이 몇 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같이 팀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처음에 그냥 교회는 안 한다. 교회는 절대 하기 싫다. 왜냐하면 데이신 거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많이 데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절대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 교회에서 해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같이 하고 계시고 제가 좀 더 특별히 더 잘해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하시고 계신데요. 근데 교회라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죠. 이게 돈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실 제일 큰 건 돈인 것 같아요. 돈, 교회에서. 돈이라는 게 목적 없이 내 수중에 있으면요. 사람이 이게 마치 내 거 같이 느껴집니다. 내 게 아닌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 돈이 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의 마음과 돈을 빌릴 때의 마음과 돈을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뭐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빌리는데 돈을 갚을 때에는 내 돈이 나가는 그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어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돈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돈을 좀 최대한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돈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보증금 정도만 남겨놓고 계속 흘려 보내야 한다.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 인생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사실 목적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패하는 지름길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실 교회라는 것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 목적 없이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적 없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손이 두 개니까 하나씩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쪽에는 뭐 내가 원하는 거, 재물, 뭐 이런 거 하나씩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두 손으로 있는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도 이게 될까 말까, 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끊지 않고 올인하는 거죠. 여기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완전히 붙드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있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오늘 예손 어린이집에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오셨죠. 그겁니다. 그냥 가면 있겠지.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다른 데로 새길로 쓰지 않고 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혈루증 여인이 인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혈루증 여인. 근데 옷자락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혈루증 여인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와 같이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5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제가 사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뭐지? 좀 내용이 이상한데? 1페이지 설교하고 2페이지 설교하고요.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아셨을까요? 아무도 몰랐대요. 4페이지로 넘어가서 설교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상한데 속으로 4페이지로 넘어온 거야. 눈치를 챘죠 제가. 그리고 어떡하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3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냥 한번 적당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땀이 막 이렇게. 영상이 찍혔을까요?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머리, 이마에. 별로 안 더웠는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근데 이런 경험이 제가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에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똑같이 그때도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알았죠. 페이지 넘어갔다. 근데 그걸 알았을 땐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여유도 없었죠. 설교를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하면서 할 때였으니까. 그걸 안 순간부터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긴장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마에서 줄줄줄 흐릅니다. 줄줄줄. 여기서부터 안에서도 다 등이 줄줄줄 흐릅니다. 땀이. 줄줄줄 흐르는 상황 속에서 막 설교를 막 했죠.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걸렸나 보다. 그랬는데 눈이 좀 이렇게 충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셨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 하신 게 진짜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그 말을 내가 했다고? 라는 생각했어요.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때. 짧은 10분 동안의 설교인데, 이제 준비해서 합니다. 진짜 정신 없거든요. 막, 저녁에, 사실 스케줄이 막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집에 와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설교 쓰기 시작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니까 막 1시에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쓰고, 잠들고, 일어나는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저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말씀 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전혀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나 정신없이 써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죠. 설교가 그런 겁니다. 설교는 왜 그러냐면, 설교는 사람의 말이야.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신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 끝에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 사이에 성령 하나님을 딱 넣으면 설명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설명되게 하십니다.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